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힘드셨지요? 모르는 이름들, 좀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어잖아요. 외국 사람 이름들도 너무나 많고 지명들도 많고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꼭 기록이 되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오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끌려가서 살다가 70년이 넘는 시간을 포로로 살아가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단번에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1차로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딱 세워놨는데 그때부터 방해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서 성전을 제대로 계속해서 건축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세워진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을 독려를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성전이 완공은 되었는데 아직 제사나 예배나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때는 주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레위인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해서 온 사람들하고 이 예레미야의 간격에는 몇백 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닌데 느헤미야, 그렇죠? 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지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귀환한 동족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맡고 있던 페르시아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이 직책은 사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 하니까 우리는 왜 역사극 속에 기미상궁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급이 이렇게 낮은데 음식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이 정도의 직급이 사실 아닙니다. 왕을 여러분 모반을 했어요. 왕을 이제 해하려고. 왕을 해하기에 가장 쉬운 수단이 뭔 줄 아십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총칼을 들고 왕에게 모반을 하려면 왕에게 접근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시 총칼을 드는 병사들이 왕을 호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늘 먹을 수밖에 있는 이 음식은 사람을 뭐 독살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맡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관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으면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다. 성전이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할 거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기도를 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자기를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왕이 정말로 굉장히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지를 처음에 약속을 받고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되어서 유다 땅으로 갔다가 성벽을 완공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시를 쭉 돌아보니 듣던 대로 도시가 비참한 겁니다. 오죽하면 성벽이 무너진 잔해가 산더미처럼 그대로 쌓여 있는 곳들이 있어서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겠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았고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건축자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니까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들이 이들에게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녹록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가 수고를 한 결과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됩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인 겁니다. 기뻤겠지요. 감사했겠지요. 앞에서 부흥회도 하고 이제 성벽을 관리할 감독자도 세우고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 절기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런데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로라. 열심히 한 마음을 모아서 이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할 성벽은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제반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그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살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텅 비어있는 그 성읍에 실제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살려내려면 누군가는 다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생활의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내용상 이 7장 4절에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텅 빈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그 생명력 있게 채워가는 일.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살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성 밖 유다 지방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지역 그리고 그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발음으로 쭉 읽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량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성 안에 남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현재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일은 편안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으로는 세 부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원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원한 지도자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백성들의 10분의 1입니다. 이 10분의 1 안에는 제비 뽑아서 결정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을 때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가 뽑히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하던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겨우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답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다시 모든 것을 일구며 수고하고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0분의 1 제비를 뽑았고 세 번째 부류는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원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10분의 1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직은 황량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었지만 그곳에 자원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생명력 있게 그 일에 헌신하겠나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일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이만큼의 아름다움이라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직분, 하고 있는 일, 속해 있는 지파가 다 달랐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3절부터 9절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남아있던 지도자 중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그곳에 남기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는 특히나 베레스의 자손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레스가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입니다.
베레스. 사실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화려한 집안과 화려한 가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 옆에서 끝내 신실하게 역할들을 감당했던 갈렙도 유다 후손이었고,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었고, 그 뜻은 다윗의 후손 계속 이어지는 유다의 그 수많은 족속들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하고 수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베레스, 세상의 시각으로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쩌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는 그 출세, 집안의 모습, 그 베레스를 언급합니다. 왜 굳이 베레스 족속이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완벽한 가문, 화려한 집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 이런 이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구석구석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다윗 왕의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신하를 험한 전쟁터로 일부러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식이나 집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그 약함,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유다 족속 베레스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참 반갑고 격려가 되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7절부터 8절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928명이 성 안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자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 내용에 보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레위인의 첩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베냐민 한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에서 40만 명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참사를 겪은 끝에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겪었던 이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때 북쪽에 10지파가 남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기로 결정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이고, 오늘 또 이 포로기 후기에는 또 이런 결정을 했더라는 겁니다. 10절부터 또 14절에는 이제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12절 상반부에 보면 스라야와 그들의 형제가 822명. 우리는 또 숫자가 나오면 좀 기억을 했다가 다 합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합산을. 822명. 13절 아다야와 그 자손이 242명. 14절 아마스의 형제들이 128명. 그래서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 숫자만 1192명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044명입니다. 그 중에 1192명이 제사장입니다. 3분의 1입니다. 비율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니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아직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지만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남기로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15절부터 19절은 레위인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외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습니다. 16절에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아삽과 여두둔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노래하는 자들이지요. 다윗이 찬양하는 자로 세웠던 족속이 아삽과 여두둔입니다. 그러니 이 아삽과 여두둔, 그 중에서 아삽의 자손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의 모든 기구와 건물과 이런 일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 우리 중보기도단 이런 의미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기도하는 자, 성전의 건물을 맡은 자,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있어야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사장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그렇게 한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탁 내놓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의 직분에서 함께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원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제비뽑기한 백성들이 있었고, 자원했던 백성들이 있었고, 제사장 외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또 살면 안 되잖아요.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성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명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인데, 그 지역 이름들을 다 세어보면 17개 지방입니다. 17개 지방과 그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31절 이하는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인데 15개의 지방과 그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지도에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고 있던 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망 가운데 기다렸겠지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을 남겼으니까 처음에는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좌우하는 모습이었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고 하나 그들에게는 독립을 이루거나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나라, 힘을 가진 페르시아라는 세상의 강대국이 또 그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다고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살기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 땅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어야 했고 성벽을 완공해야 했고 그리고 아직 살아나지 못한 예루살렘을 거주하면서 살면서 다시 생명력 있는 곳으로 살려내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환상처럼 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곳으로 본인들을 이끌어 심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 소망, 약속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 뭔가 소망의 결과가 딱 이루어지면 그것이 목적인 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땀도 흐르고 그렇게 때로는 서로에게 동역함에 지지함도 받으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일터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지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학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물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을 품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심어주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의 약속은 페르시아가 허락하기 좋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돌아왔던 이 귀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운데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고 그것을 만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일터, 가정, 교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 심어주신 자리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